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에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땅같이 갈급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원하고 주님의 신선한 말씀을 원하오니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를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더 닮기 원하며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잠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가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말씀 강해가 이제 2년째 되네요. 그래서 6월 1일 날 교회가 2003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꼭 2년째 되는 것이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되면은 이제 3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2년간 어떤 분은 2년 내내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분들은 이 가운데 한두 가정 분은 2년 내내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1년, 어떤 분은 몇 개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수요예배를 참여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머리만 점점점 커졌습니까? 아니면은 삶에서 내가 어느 정도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그 질문할 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참 그래도 근사하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십시오. 두 번째는 뭐 그렇게 특별히 튀어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고 그저 뭐 평범하지, 그냥 늘 무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세월이 갈수록 어쩜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이냐. 내 안에는 아무리 뒤집고 뒤집어도 양파껍질처럼 속에 텅 비었구나. 꽝이구나. 정말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괜찮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 그랬고요. 보통 사람은 그냥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평범하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귀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너무 악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애틀란타 가운데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뼛속까지 악할까? 머리 귓속까지 철저하게 더러울까? 라고 생각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 2년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악하구나. 참 비열하구나. 참 간사하구나. 여차만 하면 금방 내 이익에 관심이 있고 결국 누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다 나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점점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2년을 점검하면서 특별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지. 은혜로 믿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사람들한테 하기 좋은 얘기 아니라 내 가슴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마음의 소원이 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이 뭐였는지, 목적이 뭔지, 그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문득 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살고 그저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지,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해둘 게 있어요. 꼭 명심하고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받거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나눠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하는 줄 알았어요.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죠.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항상 점검해야 돼요.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지만 머리는 늘 냉철하게 내가 왜 믿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도 모독을 받아도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괜찮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시키면 꼭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이거 짬뽕 반 짜장면 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선택할 수도. 그래서 두 사람이 보통 가죠. 그래서 너는 짬뽕 나는 짜장면. 그래서 반씩 나눠 먹고. 음식은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인생은 나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선택을 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정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적절한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정들지 못하도록. 잠깐 우리는 방심하면 정들어 버리거든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자꾸 넘어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전에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세 분이서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저는 한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신앙을 갖다 준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그것을 심어줘서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라고 그 목사님 모든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해.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냈더니 돈이 2배로 안 벌리더라. 내도 소용없더라. 시험에 들어버려. 이게 돈 내고 돈 먹기.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창구가 넘쳐야 되는데 은행에 적자가 나더라. 그런 이거 거짓말이다. 목사님 거짓말했고 성경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려움에 빠지고 심리적인 갈등들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이 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들 부딪히죠. 목사님들이 좀 처신을 조금 잘못하면 막 이상한 반응들이 막 생기게 되죠. 특별히 애틀란타는 더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두가.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목적이 뭔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잠깐이라도 이탈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거나 나를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줄다름 칠 때, 달려갈 때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옛 본성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을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나 상황들을 보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전 10장까지는 늘 하나님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데 11장 그때는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늘
점검해야 돼요. 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특권의 죽음, 우리의 안일함의 죽음, 우리의 시기심의 죽음, 우리 자아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는 모세 또는 조셉, 데이빗, 피터, 폴, 조슈아, 티모디 막 성경에 좋은 이름들, 저도 이름이 폴이거든요. 아주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서 늘 갖게 되는 착각은 뭐냐면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꿔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바라요. 폴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들 이면에 숨어있는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그 10년 동안 그 사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옥살이 종살이 하는 것, 그런 것, 여호수아와 같이 40년을 넘게 모세에 시중드는 것,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만 딱 붙잡고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모세 같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왜 이적과 기적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면은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타겟이 돼요. 타겟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는 그 타겟인데 늘 비난의 표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온 백성이 돌 들고 다 오면은 모세 어디 도망가겠어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숨어도 쫓아다녀서 맞으니까 그럼 엎드리면은 돌 던지려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비난받고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안 한다고 진지하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갈등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다 이끌어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다 죽여보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봐주세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 심리적인 고독, 의지할 데 없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 비난해버리죠. 심지어는 자기 형제 아론과 누나 미리암까지도 모세가 잘못했을 때 즉시에 비난해버리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친형이고 친누나인데도. 이게 지도자의 외로움이에요. 이럴 마음에 이런 상황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모든 것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런 외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점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의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주된 특징은 늘 드러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피하고 싶어해요. 성숙한 사람은 쓰임받는 것에 대한 대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각오를 했는데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거예요. 쓰임받는 걸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쓰임받는 것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은 다 쓰임받아야 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썩어질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착각은 뭐냐면
그 영광은 구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만을 원하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서 결과가 화려하기만 원해요. 그래서 많은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거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감수하는 거예요. 공짜 심리는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결과를 바라보는 것, 그게 무임승차거든요. 그건 없어요.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인정사정 없다, 어떻게 철저하게 저렇게 좀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면 제자들처럼 실족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겨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옷을 근사하게 입고 왔는데 벼랑간 하수구나 또 똘창을 치워야 되는데 그거 구겨가면서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 있을 적에 겪었던 일 가운데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공 차는 것. 처음에 사람들이 옷을 새 추리닝을 입고 나가가지고 안 젖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젖으려고 하니까 막 비 오는데 미끄러지는데 공을 제대로 못 차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땅바닥에 뒹굴어 버려요. 한 바퀴 뒹굴고 나면 온몸에 흙창이 딱 돼요. 그러면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아예 구겨질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옷을 더럽힐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축구 시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끝까지 옷 안 버리려고 하면 다쳐요. 안 미끄러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내가 죽어질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에 자꾸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해보려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나요. 근데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근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화려한 시선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런 교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래요. 그럼 너는 뭐냐? 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속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였던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오늘 에베소서 그 4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허망하게 영원히 남지 않은 것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방인 하면은 뭔가 특별한, 우리 완전히 별종인 것 같아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게 나예요. 내 만족, 내 이기심을 채우는 것. 이게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막 다 갈라지고 부모 자식도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중간에서 적당히 살려고 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애매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지대를 걸으면서 일평생을 초라하게 살아가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려면 확실하게 살아가서 그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겪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녀에게 요구된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님 또 큰오빠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We are the family,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되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처럼 닮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마음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넌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그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편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어른이 되어갈수록 책임져야 될 분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렇지요? 아이들을 하니까 싫어도 좋아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게 어른이에요. 오늘은 안 나가고 싶어. 그건 어른 아니에요. 싫어도 미워도 좋아도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어른도 똑같아요. 아이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것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셨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그만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얘가 좀 바깥으로 나오면 좀 살 것 같아 그러면 나오면은 좀 얘가 좀 기어다니면 좀 살 것 같다. 기어다니면 걸어다니면 살 것 같아. 걸어다니면 얘가 좀 학교라도 가면 살 것 같다. 학교 다니면 중학교라도 가면 살 것 같다. 중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 살 것 같다. 그러다가 일평생 그 아이가 장가가도 애 잘 낳고 또 결혼해서 잘들 살까, 우리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을 끊이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말이에요. 책임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함께 울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잠 못 일어나야 되고, 남편은 아빠는 그냥 풀쿨 자는데 엄마는 밤새도록 간호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겪어야 돼요. 때로는 통곡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러다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평생에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을 하려면, 영적인 어린아이를 낳으려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영적 아비로 세워지는 역할을 할 때 내가 영적 아비가 된 거예요. 단지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달래줬다가 혼냈다가 밥 사줬다가 이거 했다가 온갖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가고 나면 한 씨름 놓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또 키우는 거죠. 이게 영적 재생산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만 해요.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몸부림치고 합니다. 페이만 정확하게 주고 내가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한 2배만 주면은 일을 15시간, 16시간 하더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얻어져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또는 그거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일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과정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오른손 늘 쓰던 사람이 왼손으로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죠. 자꾸 엉뚱한 데 가고. 그러나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 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지려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계속 허락하세요. 왜? 그것이 복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40년의 연단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13년의 아픔 눈물 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모세 뒤에서 다 시종드는 것을 1, 2년도 아니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교육자를 40년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목회하려고 40년을 부교육자를 할까?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드려진 삶, 헌신된 삶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저는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 드려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나마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마저 없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저 동물처럼 자식 키우면서, 동물도 다 자기 자식 키우거든요. 먹고 살다가 뒹굴뒹굴하다가 자식 키우다 흘리 죽는 거예요. 그 동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방인과 달라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그럴 때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30분 더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저녁에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남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삶의 자리에 힘들고 좌절되고 지치고 낭망될 때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막 벼랑가 힘들 때는,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궤도 수정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열심히 하자 다짐하고 나서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요. 그들의 소망은 땅밖에 없어요. 그저 좋아 보이는 것,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늘 사람들의 시선만을 신경 써요. 여러분이 한번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하나 입과는 다르게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울면서 다시 일어나서 웃고 끊임없이 그 과정을 또다시 트라이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남는 고민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시간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땅밖에 안 남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서 영원히 남는 거라면 여러분은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경주하는 인생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사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주머니에다 과자 넣어갖고 다니면서 가면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넣어갖고 다니고, 이쪽에는 지갑 넣어갖고 다니고, 여기는 장난감 총 들고 다니고,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으로 벌거벗지 않을 정도만 있고 달리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뭐니까 향방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돼요. 왜? 주머니에도 이것저것 가진 게 많으니까 힘들으니까 자꾸 주저앉게 되거든요. 편안한 거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가진 거 더 유지하고 또는 더 많게 하려다가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영원히 남는 것 아니면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고 최소한으로 살고 나머지는 경주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남보란 듯이 살면 멋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청지기로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최소한으로만 살 자신이 있으면 부자가 돼도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자가 믿음 생활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어렵다, 안 된다. 어찌됐든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녀석이 장차 커서 효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 거 보여주면 애들은 저절로 효도하게 되는 거고, 자녀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애가 나중에 커서 효도하는 것보다는 애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자녀를 일평생 키운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자녀로부터 다 받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애들 쳐다보면서 얼마나 잠 못 이루고 눈 뻘개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자녀에게 대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니네들 잘 살면 그건 난 감사하다. 대신에 믿음으로 잘 살아라. 애들이 나중에 잘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그렇게 마치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잘 키워서 양 잡아먹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양은 키우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이 목표를 삼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본이 돼야 돼요. 최소한 나 정도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안 행복해요. 나도 사는 게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나도 너무 은혜가 뭔지 모르고 나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면서 누굴 양육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은혜가 뭔 줄 안다. 나는 화려하진 않지만 나는 참 감격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그러면요 그 은혜는 저절로 전달돼요. 그러면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저절로 배가 돼요. 저절로 막 늘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돼 있어요. 자기 만족 위에 남는 것이 없고 물거품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툭 사라져버려요. 사탄이 마지막 우리를 속이는 속임이 뭐냐면 우리로 바쁘게 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돼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지 못하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식 많이 가졌다는 평판, 위트가 있네요. 예술적인 소양을 가졌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흐뭇해하고 그것을 삶의 낙으로 삼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은 다 가치 없어요. 영원히 남는 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얘들이, 우리가 잘 키우는 얘들이 믿음으로 안 산다, 그럼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얘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어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산 거예요. 메인테인하다 끝난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때 우리는 진정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전적인 무능과 흑암 속에서 깜깜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예언하지요. 이런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지각을 터치하실 때 그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이게 열심히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자꾸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것 좀 기도 좀 해라,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져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잠깐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찾아들고요, 어느 순간에 미움이 찾아들고 어느 순간 우리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언가를 섬겨요.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 온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에 해가 되면 안 해요.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기타 뭔가 붙잡혀 살아요. 하다못해 도박에라도 미쳐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미쳐야 살아요. 그런데 진정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미쳐도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엉뚱한 것에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참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틈을 타고 뭔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무뎌졌다고 나와 있는데 양심이 무뎌져서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안 빨개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진정한 인생이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맞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반응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초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이 오늘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아픔이 있어도 마음엔 평화가 있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참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맨날 말씀 들으면 찔리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현실이 어쩌면,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안 행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나마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어찌해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꽂이 옆에 그 오래된 책을 하나 꺼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뒤에 사인한 거 보니까 91년에서 93년도 제자 훈련을 마치며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당시 때 줄치고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야, 그때도 참 이렇게 간절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변했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서 제가 밑줄을 쳤고 하이라이트 쳤던 구절들, 좋아했던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사랑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불만을 표시하며 쉽사리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며 그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또 연필로 써놓은 거를 제가, 그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 당시 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었기에 아무것도 안 부러웠으나 이제는 사랑함으로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10년, 15년 전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책에 있는 이야기. 우리는 종종 정욕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는 질책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커다란 실수와 문제점은 그냥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알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일보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앞세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주의 깊게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해서는 언제나 침묵을 지킵니다.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만족이나 활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활락을 구하는 일에 빠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어느 순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9장. 539장.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삶의 이유이고, 이것 때문에 아이도 키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전환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진 인생, 주님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하는 것도 어느 것도 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정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